하나님 말씀은 시편 148편,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아멘 찬양대 주간 추수감사 예배,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실 때 내 안에 무뎌졌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고 확신과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주변의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천상의 거룩한 존재들로부터 시작해서 자연계의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큰 존재든 작은 존재든 높은 존재든 낮은 존재든 모든 대상들을 향해 하나님만 높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곧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대신 하나님처럼 높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처럼 높이지 마라. 만약에 누군가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높인다면 그에 맞서 싸우기까지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이라는 것을 동전처럼 생각하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찬양의 앞면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목소리로 신비한 악기와 기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높이는 것, 그것이 찬양의 앞면이라면 찬양의 뒷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는 행위인 우상숭배를 한다면 그것을 철폐하고 근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높아진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이런 찬양의 특징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예배자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소명받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서원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쌓았던 감사와 서원의 제단의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와 서원의 예배를 낮에는 그렇게 드렸는데 그날 밤 그렇게 소명받고 감사와 서원의 예배를 드린 그날 밤에 기드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 동네에 있던 바알 우상 신상들을 전부 다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동네가 아주 발칵 뒤집혀졌었죠. 그때 붙은 기드온의 별명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였습니다. 찬양을 잘 하려면, 또 찬양을 포함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렇게 찬양의 앞면과 뒷면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찬양을 잘 하려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목적과 목표를 잘 분별하여서 내가 잘 목적대로, 또 목표는 목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목적과 찬양의 목표를 구별하고 잘 점검해 나갈 때 찬양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는 비슷하기 때문에 흔히 혼동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비슷할지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일시하면, 이 목적과 목표를 동일시하면 나중에 이 동일시한 오해 때문에 크게 엇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왜 하자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 목적입니다.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을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품게 되어서 내가 저 사람을 좀 고쳐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어야 됩니다. 간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가 되어야 됩니다. 119에 취직을 해서 구조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고, 목표는 의사, 간호사, 119가 된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목적과 목표는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목표들을 달성했다고 해서 목적이 같이 그대로 달성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목적이 불순할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해도 결과가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는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의사가 되려고 했느냐? 아픈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 목적으로 의사가 되는 목표를 달성한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환자들을 대하겠습니까?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약, 때로는 위험한 수술까지 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환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비싼 약, 불필요하지만 비싼 약을 팔려고 하고, 불필요하지만 수술하자고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사는 아픈 사람을 도와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불순한 목적, 자기가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의사가 되는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쥐기 위해서 법조인이나 정치인이 되는 목표를 달성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세우거나 국민을 섬기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권력을 잡는, 자기가 출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서 실제로 판검사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도 아랑곳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목표는 달성했어도 속마음으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진짜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찬양하는 흉내만 낸 것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찬양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승리를 은혜롭게 잘 표현했지만, 찬양의 목표는 달성했다 할지라도 그 찬양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앞에 쩔쩔매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찬양을 안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패잔병처럼 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서 추수감사 찬양,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추수감사 찬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올해 추수한 이 모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는 다 내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피조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 찬양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렇게 은혜로운 감사의 시간조차 틈을 타서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우리를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높이게끔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 다 분별하고 그런 우상숭배의 모든 자리로부터 결별하여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 찬양의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목표들을 달성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같이, 또 우리 찬양대가 또 온 교회가 함께 찬양하는 이 찬송가의 가사들과 같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쓴 찬양의 고백들, 찬양의 가사가 오늘날 나의 고백, 나의 얘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옛날에 좋은 말씀들, 옛날엔 이랬지, 또 훌륭한 분들이 찬양하는 내용, 훌륭한 분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감사 찬양하시지, 이렇게 남의 얘기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가사의 고백이, 그 가사의 얘기가 내 얘기가 돼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내가 진심으로 나도 고백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고백이 과거의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이 오늘날 나의 고백이 될 때, 그때 찬양의 그런 목표가 달성될 때 하나님이 높여지는, 과거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찬양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찬양 때뿐만이 아닙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찬양으로 증언한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내 입술의 열매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열매가 그대로 유지되어 실현될 때, 구현될 때, 내 주변의 교회 바깥의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지고 베풀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높으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높아지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음악의 달란트를 선용해서 내 찬양을 듣는 사람들도 이 믿음에 공감하고 공명하게끔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이끌어줄 때, 그때 찬양하는 내 입술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찬양을 듣고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는, 함께 영으로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멘 찬양대와 함께 드리는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찬양의 목적과 목표를 모두 잘 달성하게 되는 그런 찬양대와 수의동기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크게 돌리시고, 교회에서는 가난한 심령마다 은혜가 풍성해지는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 찬양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